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 덕분에 기근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바로 왕 앞에 선 야곱, 이 야곱에게 바로 왕은 묻습니다. 8절에 너의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 살았다는 이야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130년 인생을 산 것을 돌이켜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9절에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130년 삶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130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도 많이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는 몇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꽃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나그네 길이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코로나가 만 2년을 지나서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었다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24시간 영업을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또 환자들이 회복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XL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XE, XM이 변이가 생겼는데 이것은 오미크론보다 10% 이상 더 파급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라 이것이 발생하여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가을과 겨울에 또 대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공에는 지금 홍수가 나서 더반 지역에는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메마르고 지쳐있고 삶은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러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끝은 그 말로는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본문과 창세기의 야곱에 관련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안목으로, 현실적인 안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안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현실적인 안목으로 살펴볼 때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그것은 야곱의 야망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견지에 볼 때 야곱의 야망 때문에 야곱은 130년 세월을 험악하게 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집념의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그 징조는 태어날 때부터 나타났죠. 그가 태어날 때에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제가 자라서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 거하면서 요리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시장하여서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 거저 줄 수는 없지. 형,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팔아 라고 야곱이 요구하였습니다. 이 에서는 그까지 입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다 하면 되는 것인데 뭐가 그게 대수롭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작당하여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죠. 아버지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자 에서를 불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명하자 이것을 엿들어 가지고 야곱은 좋은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털을 손과 목에 메어 위장하라고 철저하게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너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의 냄새가 나구나.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은 옷도 입은 것을 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고 또 만져보니까 손도 목에도 털이 많으니까 야곱은 털이 없는데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염소의 털을 붙인 그 야곱에게 철저하게 속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하였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슬피 울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며칠 동안 피신하여 있을 생각이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며칠 동안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갔다 오려고 했는데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20년 동안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야곱은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야곱보다 그 모략과 그 계산과 욕심이 한 수 위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14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고 종처럼 야곱을 부려먹었고 그 후 6년 동안도 아주 일방적인 계약으로 품삯을 박하게 정하여 야곱을 착취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고난을 당하죠. 세겜 땅에 거처할 때 그의 딸 디나가 마을 잔치에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꾸며 할례를 빙자하여 모든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면서 피의 보복을 합니다. 야곱은 세겜 족속의 보복이 두려워서 베델로 도망갑니다. 야곱의 고난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랏 요즘 베들레헴에서 산고로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장남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노년에 얻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애굽에 종으로 팔아놓고 사놓은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심히 애통하면서 나는 이제 수월로 내려가 지옥을 말하죠. 수월로 내려가 요셉에게로 가겠다고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었고 야곱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후 야곱은 7년이나 계속되는 대기근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다가 애굽에 양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달려와 요셉을 극적으로 상봉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는지를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실적인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요약한 험악한 세월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깎고 다듬으셔야 했습니다. 야곱이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깎고 다듬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책략과 술수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인본주의 잔재를 없애버리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육신적인 욕망보다는 영적인 욕망과 열정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한다든지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영적인 욕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과와 열매보다는 그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런 그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잔재,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술책과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은 깎고 다듬고 제거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의 채찍으로 야곱을 깎고 다듬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나의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깎고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시련과 징계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2년 계속되고 3년째 접어들고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할 때에 깎고 다듬으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안목으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은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10년 전보다도 코로나가 생기기 3년 전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가고 이후에 점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가서 하나님이 선택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도 주셨지만 그리하여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채찍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이제 큰 민족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에서가 형인데도 동생인 야곱 민족이 더 커져서
그 에서의 민족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잘나고 인격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훌륭해서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도망갈 때에 어느 들판에 이르러 돌을 취하고 베개를 삼고 돌베개에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꿈속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깎고 다듬으시긴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돕고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라반의 집에서도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단단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은 야곱을 깎고 다듬으시면서 언약의 조상이 되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장이었습니다. 야곱보다도 더 머리가 좋고 술수가 좋고 계력이 좋은 세상적인 욕망이 뛰어난 이런 라반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그릇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첩취를 통하여서 한 마리 양도 없었지만 야곱이 내가 아롱진 양, 무늬가 있는 양, 이런 양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계약을 다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무지한 축복을 주셔서 아롱진 것, 또한 무늬가 있는 것, 검은색 이런 양들이 무수하게 많아지도록 하여서 라반의 양보다도 훨씬 많아지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야곱의 그런 장표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고 뼈아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집요하게 훈련시켰지만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울 때 주님께서 또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야곱과 씨름하신 주님은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자식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고 피로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실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육신적으로 돌이켜볼 때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회고해 보건대 하나님이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넉아웃되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비고비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 스펙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그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감히 막내면서도 동생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장자의 명복만을 바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이스라엘 국가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야곱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그 혈통적인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깎고 다듬어져야 돼요. 채찍과 징계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채찍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험악한 세월을 살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런 것에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좀 더 고난을 받지 않고 좀 더 평강하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로 명실상부하게 야곱은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었고, 진실로 야곱의 인생은 승리의 삶이요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요 해피엔딩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견지, 육신적인 견지에 대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계시의 고백입니다. 우리 복음성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이것은 육신적인 현실적인 안목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육신적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험악한 세월만 살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 만족함이 있도다. 이 귀한 복음성,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PPT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주 오래된 복음성이지만 굉장히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소중한 이런 찬송인데,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만족함이 동남풍아 불어라 소문 불어라 가시밭에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하겠네. 빛나는 태양을 보라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나이여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성에서 보았듯이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영적으로 보면 만족함이 있고 또한 후회함이 없고 또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것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나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만을 살았구나. 불평하고 한숨 짓고 원망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적인 눈도 밝아야 되죠.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아서 현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지 전쟁이 창궐한 시대인지 또한 얼마나 지금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현실을 바로 깨닫고 그 상황과 형편에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판별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또한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그대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눈 말고 또 다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험악한 세월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세월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야곱처럼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되었고 우리 조상이 4년째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그런 가문인데 어떻게 나의 인생은 이렇게 구비구비마다 험악한 세월일까 탄식할지 몰라도 여러분 지난 날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회상을 해보세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날 돌보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셔놓고 하시 않아서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촬영을 쫙 보여주시니까 맨 처음에는 발자국 2개 또 하나 발자국 2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하나님 바로 저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요.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요. 발자국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얘야, 그때 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래서 발자국 2개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그런 그릇으로 깎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축복받은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월도 끝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사람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무 코트 입을 때 나무 코트가 뭐예요? 관에 들어갈 때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 장례식은 정말 호상이구나. 평가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남은 세월도 끝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의 나그네 길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하신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뜻이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영원한 안식만 있는 그 하늘나라 그 삶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택한 백성답게 힘차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전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